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9주차 이번 가을 학기 또 수업 시작해 주시고 세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 오늘 교회가 걸어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주께서 비전을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을 읽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기초를 든든히 하고 여기에 이제 선지자들과 또 주의 많은 종들이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모든 주권자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에게 쓰임을 받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고 계시는가? 또 우리들은 모두 벽돌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이제 주의 종들, 주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재를 여러분들이 다 열어주시고 272페이지에 있는 27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70페이지. 시아파에도 수십 개의 학파가 있다. 그 이슬람의 종교도 보면은 꽤 많이 분리도 돼 있고 많은 분파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오늘날 이슬람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 시아파는 이 알리를 최초의 칼리프로 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시아파고 수니파는 이제 2대, 3대 그들의 칼리프를 이제 이 무하마드가 지명한 칼리프, 그 칼리프라는 것은 수장이에요. 무하마드가 제 초대 칼리프고 그 후계자의 그 지도자를 얘기하는데 이런 내용인데 이런 시아파에도 보면 이스마일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가 또 다시 분리돼서 니자리파 또 우스탈리파 이렇게도 나누고 또 이렇게 뭐 두르즈파까지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슬람 교회에 대해서 어떤 비판할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270페이지 두 번째 항목 꾸란, 이 코란에 나오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정복하도록 하는 군사적인 종교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은 성경을 받아들이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성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것은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부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신성적인 요소는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니케아 종교회의 때 아리우스파의 영향을 받았어요. 아리우스파가 그랬거든요. 아리수가 이제 패배되고 아타나시우스가 승리함으로 이 니케아 종교 신조가 그렇게 형성됐는데 그런 내용. 그 다음 구속의 개념이 없고 구원에 관한 설명이 없습니다. 천국을 말하나 모조리 이게 쾌락적인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긴 하지만 가슴에서 우러난 기도가 아닌 제도적인 관습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캐톨릭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본다든가 무슨 계시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지만 이슬람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형식적인 관습적인 기도입니다. 영적인 게 없어요. 또 양심적인 기능도 없습니다. 유교인들 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즐겨 쓰는 용어가 뭔가니 인샬라라는 말을 아주 즐겨 씁니다. 인샬라라는 것은 아랍말로 신의 뜻대로 알라의 뜻대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의미로 쓰면 참 좋은데 나쁜 의미로도 이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샬라라는 얘기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고 요르단에서 이렇게 갔는데 이게 좀 낡아가지고 유리창이 그냥 가다가 쑥 떨어졌어요. 더운 여름철에 에어컨이 막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툭 떨어지니까 그 열풍, 사막의 열풍이 안으로 들어와서 25인승의 그 버스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을 그렇게 이제 달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고칠 생각, 빨리 우리 한국 같으면은 어디 가서 이제 고치는 거를 제일 기본으로 하는데 2시간 반 가서 쉬었는데도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또 2시간 반을 또 더 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현지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아니 이렇게 창문이 지금 떨어지고 우리가 지금 더워서 이게 승객들이 힘들어하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질문했는데 이 친구가 인샬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버려요. 그 신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아니 그 우리 이 말조차 우리 그 죄송하다 그러고 좀 이렇게 미안한 표시를 부르면 우리도 뭐 같이 이해하니까 하는데 그 신의 뜻으로서 이렇게 뭐 이 창이 내려지고 이것이 이런 고통을 다 당신들 당하는 것도 이 알라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 만사를 이렇게 그들이 얘기합니다. 모든 걸 신의 뜻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상당히 괜찮게 들리는데 나쁜 일을 당했을 때도 다 신의 뜻대로. 자 그렇게 하면 지금 하마스 지금 전쟁하고 지금 가자 쓰고 난리 났잖아요. 자기들 표현들은 그것도 인샬라예요. 그 신의 뜻대로 당하는 일이라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그 책임 없는 무책임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 양심적인 기능이 없고 하는 내용이 그런 뜻이에요. 유혹적인 것들 뿐이다. 또 죄가 무엇인지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율법처럼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딱딱 규정하고 있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일부 다처주의의 교리가 음란한 종교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집트 가면은 아내 4명까지 허용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6명까지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많이 허용을 합니다. 이런 쪽에서 미국에도 유타주에 가보면은 이제 이 몰몬교도들이 또 이렇게 일부 다처제예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보편적인 종교고 아무에게나 구원이 가능합니다. 또 기독교, 유다교를 원수 종교로 간주하여 강한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십자가 원장에서 보여준 대로. 그 다음 각종 기독교의 교리를 표절하여 자기들 멋대로 재조정해서 사용함으로 기독교에 큰 타격을 줍니다. 굉장히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했던 것들이 다 이슬람으로 모여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참 주고. 그 다음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이들은 강력한 전투 종교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탕적인 존재입니다. 한국에서는 1982년 9월에 이슬람 대학이 완공됐습니다. 2014년부터는 한라 식품이 각 동네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이섬에 가면 이슬람 소국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 공항을 비롯해서 곳곳에 이슬람 교도를 위한 기도처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가면요, 우리 기독교를 위한 체포는 없어요. 근데 이슬람을 위한 기도처가 있어요. 또 제주도에 난민으로 온 이슬람 교도들은 난민 지위를 대규모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이슬람교 장학생들 중심으로 동아리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이 400개가 있더라고요. 각 대학마다 동아리 다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 작업이 출시된다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도 60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1인당 한 달 활동비가 10,000불이 나와요. 10,000불. 그러면 이 10,000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1,350만 원. 그 돈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다 됩니까? 1,300만 원이면 한 달에 원더 돈이 남죠.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1,300만 원. 렌트비 내고 밥값 내고
교통비 다 나와요. 쓰고 이거 운전 다 하고 해도 500이면 되지 않습니까? 네. 충분합니다. 그죠? 네. 우리나라에만 해도요 이렇게 생활이 많이 드는 곳에 렌트비가 비싼데 500이 드는데 나머지 그 돈 가지고 동아리에 다 애들 장학금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돈으로 다 매수해버려요. 그 대학생 애들도 꾸란경 처음에는 좀 거부하다가도 뭐 이렇게 또 좋은 말도 있고 또 이슬람 교도들이 하는 거 보면은 자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일도 하는 것 같고 해서 쉽게 그게 넘어갑니다. 동아리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상당히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에서 실망하는 것을 이슬람에서 보충을 해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슬람이 우리 한국에도 많이 퍼지고 있다. 그래서 2020년에 우리나라의 그 서울을 제2의 메카로 하자고 운동이 이슬람 교도에서 결의돼 가지고 그것이 실천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요게 도달이 안 됐거든요. 요때가 아신 대로 코로나가 막 돼가지고 2020년 그 가을에 10월 달에 자기들이 메카 대회하기로 크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 우리가 참 두 가지 감사할 일이 미안해요. 그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히잡 쓰고 돌아다니면서 이슬람에게 두 가지 이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할랄 식품 우리나라 들어와서 각 지역에 다 세우겠다 해서 그때 전주를 위시해서 이렇게 할랄 식품 그 공장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큰 동양에서 가장 큰 모스크를 우리 한국 서울에 짓겠다. 이거를 약속을 한 해가 코로나 터졌던 2020년이었습니다. 그때 그거를 세워가지고 우리나라를 동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그것이 물 건너간 거예요. 그 탄핵과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할랄의 물결이 우리나라에 엄청 두려워하는 것을 감사하게도 국회에서 막았습니다. 국회에서 이슬람에서 들어오는 것을 관세 철폐하고 그냥 많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한 것을 그게 이제 국회에서 막게 했고 또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그다음 이제 코로나 이게 이제 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물 건너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이슬람 선교의 개척자의 레오몬드는 룰은 이 사랑과 기도로 눈물과 설복으로 50년을 희생하였다. 지금 우리 271페이지입니다. 교재 중간 부분에 읽고 있습니다. 역시 이슬람권 선교사 중에 하나인 그웨머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의 선교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슬람권에서 전도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같은 세력들을 존재케 하였을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사를 공부해오면서 깨달을 수 있듯이 신약 교회 때 사도들은 그토록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희생을 무릅쓰고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로는 어땠습니까? 교회는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교회가 권력이 생기고 돈 생기면 100% 부패합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기독교 그게 캐톨릭으로 된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고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또 이렇게 핍박을 받고 해서 정말 우리 진실로 복음적인 교회는 피뿌림의 역사였습니다. 참 순교를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지금 영미라든지 모든 우리 기독교 국가에 진짜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의 종들임의 교회는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때 우리 경험했잖아요. 정부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는요 코로나 때 또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않고 그동안 허접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문 닫는다느니
예산이 지금 삭감됐다느니 70% 교인들이 지금 없어졌다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교회 하면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동서교회 분립부터 이제 로마 교회가 어떻게 돼서 왜 우리가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들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숫자를 여러분들이 이게 뭐 교회사를 배우면요, 이게 숫자를 늘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몇 가지 우리 숫자를 한번 기억합시다. 753년 BC입니다. 476년, 요거는 AD입니다. 요 기간이 소위 우리가 아는 로마라는 나라의 그 역사입니다. 로마가 BC 753년에 이때에 그 한 왕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키울 능력도 없고 그는 이제 없어지는 왕국이기 때문에 그 큰애가 로무루스라고 돼 있고 동생이 로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형제가 테베강, 로마에서 흐르고 있는 강을 테베강이라는데 거기 강 한 언덕에 버려졌습니다. 그 애들이 두 쌍둥이 두 보이가 울고 있는 것을 지나가는 늑대가 이 아이를 보고 자기 젖을 가지고 먹여서 얘들을 길렀어요. 늑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서는 팍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의 종교는 늑대를 숭상하는 종교입니다. 요게 본질이 오늘날 캐토릭까지 연결돼 가지고 캐토릭은 이 로마 종교의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자라다가 이제 로마가 경색됐거든요. 거기 요 이름에서 로마가 나온 거예요.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형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파워 게임이에요. 권력 싸움. 또 왕자란 또 있지만은 한 왕자 가운데 한 명이 왕이 되면은 자기가 동료들 왕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자기 세력을 이제 결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2조 시작하면서부터 왕자라는 게 계속돼서 세조까지 오고 영월에서 돌아가신 단종의사 그런 얘기가 다 그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세종대왕도 참 그 자리 4대 왕이 된다는 게 참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분도 참 그렇게 되신 분이고 하여튼 이 형이 동생을 죽여서 로무루스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476년에 이 로마가 망할 때 마지막 왕도 이름이 로무스 아우구스투이스 황제였습니다. 그 이름이 로무루스가 들어가 있어요. 초대 이거 세웠던.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753년 BC에서 470년 하니까 로마가 1100년이나 유지했어요. 1100년. 이거 굉장히 오래된 그런 왕조입니다. 요 로마 전까지만 해도요, 제일 오래된 왕조가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가 약 280년 정도 왕조가 되고요. 그 전에 이게 아시리아가 좀 오래 갔습니다. 아시리아도 뭐 오래 갔는데 그 300년 정도 조금 더 먹고, 바벨론이 두 개로 나누거든요. 고대 바벨론 하면은 니무롯이 바벨탑을 막 건설하고 그 고대 이 바벨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약 한 200년 못 갔어요. 그리고는 신바벨론이 다시 또 세워졌는데 누가? 느부갓네살 장군이 자기 아버지도 왕이었습니다. 그 왕에 있을 때 자기가 장군으로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에 세웠던 것을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구바벨론 제국 원뿔입니다. 그리고
이 신바벨론 이걸 나눠서 부르셔야 돼요. 이거를 한꺼번에 얘기하면 자꾸 혼돈이 옵니다. 예를 들면 바알 종교가 어디서 왔느냐? 그거는 구바벨론 제국, 본래 그 옛날 바벨론 제국의 종교가 스며들어가서 바벨론 종교로 둔갑이 됐고, 그 바알 종교가 둔갑이 된 것이 헬레니즘이 된 것이고, 거기에 역사를 했던 분이 단지파 사람들, 이스라엘의 단지파가 못된 짓을 하는데 하나님 우상숭배하는데 앞장섰던 이제 이런 역사들을 우리 뿌리를 알아야 오늘날 이 모든 혼돈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페르시아 때 그래도 이 세계가 비로소 이렇게 통합이 될 수 있었고, 페르시아 때 첫 번째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가 세계 공통어의 최초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람어 다음에 세계도 이제 공통어가 된 그런 것이 헬라어. 헬라어가 누구 때문에? 알렉산더 때문에. 이 알렉산더는 누구냐면은 마게도니아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둘 다가 단지파 계열의 유대인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이슬람의 우리 총수장들이 단지파 계열의 유대인이에요. 단지파 계열의 이스라엘 사람이 이걸 전체 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안에 전쟁이 난다. 그 하마스를 도와서 막 그냥 아랍권에 이제 달려들고 돈도 대주는 분이 누구냐? 이게 단지파 유대인들이 많이 거기 개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잡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하면은 우리는 다 유대인들 뭐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그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하면 3개 내지 4개의 팔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분들이 있어요. 정말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는, 그리고 까만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 것을 하시딤이라 그러거든요. 하시딤이 우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경건하다고 해서 카세드라는 이 말 우리 알잖아요. 카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데 여기 이제 이거를 하나 붙이면은 하시딤, 이거는 까만 옷을 입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철저히 종교인으로 있는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자기들 사회에서 존경을 받아요. 정말 보수적인, 네타냐후도 여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또 여기보다는 덜 경건하면서 우리로 말하는 통합적과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하면은 제일 골치 아픈 것을 오소독스주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컨저버티브, 그리고 보수적인 그런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은 리폼주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제일 자유스러운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빵떡 모자도 맨날 뒤 호주머니에 있다가 기도하거나 또 그들이 예배 참석할 때만 이거 들쓰고 아니면 이제 다시 또 뒤 호주머니에 놓고 하는 그런 리폼주들이 있어요. 컨저버티브. 이들은 그대로 그래도 좀 우리 통합적 같은 분위기고, 이거는 완전히 고신적 같은 그런 분위기의 오소독주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또 한 계통의 단지파 유대인인데 절대로 이 단지파라는 것 자기들이 그거를 숨깁니다. 요들이 다 이거 우상숭배 뿌리고 바알 종교 만들어내고 헬레니즘을 만들어내고 알렉산더를 통해서 다 이렇게 세계를 학문적으로 점령을 해버리고, 그리고는 인본주의 계통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걸로 계속 나가서 이제 훗날에 일루미나티 또 프리메이슨 또 예수회 만들어가지고 다 이거 세계의 검은 그런 뒤에 조종하는 세력들이 이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마스 전쟁 일으키고 뭐 헤스볼라 만들고 그 뒤에 보면은 이놈들이 뒷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 교회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요런 이제 로마에 오면서 로마에서는 우리 그 연도를 언제나 몇 개는 꼭 읽어 주시기 바라는데 330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이거 BC AD입니다.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이 공인한 배경에는 자기 어머니 헬레나가 있습니다. 헬레나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그런 충고를 했고,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 사람도 주변에 어느 나라의 장군이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 말씀도 그렇고 로마를 정복할 때에 330년에 십자가 깃발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서.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던 것을 버리고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복이 됐어요.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이거를 장악하고 로마를 이제 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세례도 받지 않았고 평생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이 기독교를 어떤 이용을 하는 자기 정치들을 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걸로만 끝나지 않고 여기는 어차피 로마에 그 터줏대감들이 다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적인 태도들이 있으니까 여기만 있다가는 자기 세력이 도저히 이렇게 뻗치지 못하고 자기 또 아들 후계자들이 이거를 뻗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또 다른 로마를 세웠습니다. 이게 서로마를 세웠 거예요. 서로마가 오늘날 이스탄불입니다. 동로마. 예, 동로마. 여기가 이제 서로마가 된 거고 동로마가죠. 예. 동로마로 이스탄불을 세웠는데 이스탄불이라는 뜻 자체가 이슬람과 같은 평화의 기초다 그런 말로 자기들 쓰는데 요거를 이스탄불 하기 전에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랬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웠던 도시라는 뜻이죠. 이것과 이스탄불이 같은 말입니다. 같이 동로마 제국을 그렇게 세웠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문화가 비잔틴 문화라고 합니다. 비잔틴 문화가 언제 이렇게 그 꽃을 피게 된가니 이게 한 350년부터 650년까지 AD입니다. 비잔틴 문화가 꽃을 피웠어요. 이 꽃을 피울 때 비잔틴 문화 하면은 모자이크 문화입니다. 모자이크. 모든 것을 모자이크로 이렇게 그거를 해서 이 문화를 꽃을 피웠어요. 비잔틴 문화가. 두 번째로 이때 성화, 성상 이게 발달이 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라틴어가 전 사람들 다 읽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저들이 교회 벽화나 또 천장이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 또 예수님이 무슨 가나의 포도 만드는 장면, 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전부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종려나무 입선하시는 거 이거 다 해서 이들이 그림 성화를 통해서 믿고 또 성상을 만드는데 아이콘입니다. 성상을 이게 뭔가니 사람이 봐야 이렇게 보고서 믿는 신앙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우상을 사람 같은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성 어거스틴이다, 성 누구다 하면 동상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 마리아가 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성산 아이콘 이거를 많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와 함께 후광을 또 만듭니다. 이 비잔틴 문화 속에서 후광은 뭔지 아시죠?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거. 그래서 이게 둥글게 이렇게 태양처럼 이렇게 빛이 나는 후광을 여기서 비잔틴 문화에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된 그것이 이게 이제 동서교회라는데 서방교회라는 말이 있고 동방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비잔틴 문화에서 이 두 문화가 달라집니다. 결국 이 동방교회는 우리 흔히 무슨 오소독스 철치라고 여기 아까 주이시들의 오소독스라는 말과 교회에서 쓰는 것이 틀립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오소독스를 하면 동방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뜻이 뭐예요? 이거는 발언이라는 뜻입니다. 바른 교리를 따라서 계속 오는 것을 동방 종교로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서방 종교라고 웨스턴이에요. 이거는 서방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의 흐름이 이제 계속 내려오는데 큰 흐름이 뭔가 이 동방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부활.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지금 현재 부활하셔서 황금 있는 천국에 지금 왕으로 되어 있다는 황금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의 강당에 가보면은 아주 금색깔로 딱 하고 예수님이 왕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부활의 주님을 강조하는 게 동방이라면은 서방정교회에서는 십자가를 강조해요. 십자가를 강조해서 여기는 고난, 고행, 금시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3박 4일 프로그램을 리트릿 그런 프로그램이라 그러는데 리트릿을 캐톨릭에서는 지금 또 피정이라고 해요. 피정. 그러니까 이 피정 요거를 흉내내는 것이 뜨레스 디아스 같은 겁니다. 3박 4일 동안. 많은 여러분 수련회나 이런 게 수양관 이런 데 보면 3박 4일 하는 거 있죠? 여러분 3박 4일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본질이 말이죠. 30일 하는 프로그램을 줄여가지고 캐톨릭에서 피전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3박 4일 동안 사람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게 뜨레스 디아스의 원리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면요. 사람이요. 뜨레스 디아스가 공헌한 적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깊이 들어가면은 다 좋지 못한 겁니다. 우리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캐톨릭과 같은 그런 어떤 신앙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이런 것인데 이 십자가 강조예요. 예수님을 맨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 또 여기서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의 모습. 마리아는 엄마가 돼가지고 아기를 젖을 먹이는 그런 것으로 하고 맨날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강조하는 게 서방 기독교예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가 동방에 속해 있고 서방에 속해 있다가 나와서 개혁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서방교계에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니케아 회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일 성수, 우리가 얘기하는 썬데이 하는 이거를 주일로 바꾼 요거를 결정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주일 성수고, 두 번째는 부활절을 지킬 때에 부활절 날짜를 어떻게 정하냐면은 춘변이 지나고 만월 보름달이 지나고 첫 번 오는 주일을 우리가 부활절로 정하는 이 전통이 서방교에서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방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2주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12월 25일 날 정한 것이 바로 이 다 서방교회에서 우리 니케아 회에서 내렸던 그거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서방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교에서는 아까 여기 이제 비잔틴 시대 얘기한 대로 성상 제도를 여기서는 고수합니다. 여기는 아이콘 중심이에요. 모든 것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심지어 여러 성도들도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전부 다 이 아이콘 문화로 이렇게 정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후각 같은 거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캐톨릭하고 또 공유하거든요. 모든 성인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성인들의 다 둥글게 세우면서 다 이 성인들이에요. 아무나 이거 후각 세우지 않습니까? 이 문화가 불교까지 들어가서 불교에 보면 부처라든지 또 보살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거 세우는 것이 이 캐톨릭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동방정교에서 그리고 이 두 종교의 우리 개혁 이전에 강조한 것이 영성을 강조합니다. 영성. 스피리추얼. 이렇게 같이 내려오다가 이들이 1054년에 동서교회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될 때에 근본적인 이유는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의 분열이었습니다. 그게 470년에 됐잖아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일종의 파워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게 이제 교회가 이제 불렸을 때에 필리오게라는 요 라틴어 요 하나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뜻이 뭔가니 필리오라는 것은 선 아들입니다. 아들. 그리고 꾀라는 것은 뭔가니 프롬이라는 것이에요. 프롬. 이게 뭔가니 성령님, 성신님이 아버지로부터만 오느냐 아니면 and from son 그리고 성자님으로부터 오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성자님으로부터 같이 온다는 게 서방교회의 전통이고 동방교회는 아니다.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만 온다. 그걸 고집한 거예요. 여기 교리적인 차이입니다. 이거는 아버지로부터. 여기는 필리오께 이건 자체가 from son 아들로부터 온다.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리니 그 말씀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 성령님이 아드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요 전통으로 간 것이 서방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동방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교회는요 여기에 자기들의 부활절 지키는 게 1월 6일날 지킵니다. 이게 서방교에서는 이날 주현절인데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이날을 자기들은 성탄절을 지키고 있어요. 동방교회라면 이런 겁니다. 동방교회 대표적인 것이 헬라 그리스 동방교회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거기서 나온 것이 러시아 동방교회가 있습니다. 또 아르메니아 동방교회가 성지에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대. 아르메니아한 것은 아라라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노아 방주에 나와서 첫 번 것들이 형성된 것을 아르메니아. 요즘으로 가면 여기 조지아가 있고 아르메니아가 있습니다.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르메니아라는 말이 저는 이게 자체가 한국말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만은 요거만에는 메니아 할 때의 메입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의 산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알메니아라는 것이. 이게 아라라산과 같은 말이에요. 아라라산 할 때에 요것도 보면 플러스 아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알이랑 할 때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런 말에 그것이 또 아라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은 하나님이고 아라시라는 것은 밝은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다 밝은 것. 이 뜻이 아라라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그 밑에 이제 최초로 이렇게 도시가 건설된 것은 아르메니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는 우리 한국말이. 요 동방정교회가 아주 오래된 동방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헬라 동방정교회. 그냥 동방정교회를 따라하지 마시고 헬라 따라합시다. 그리스, 러시아, 아르메니아, 이집트. 이집트는 그걸 koptic 교회라고 따로 그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다 동방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 구러시아 있는 나라들이 다 독립이 되고 나서 그 사람들의 동방교회가 있어요. 지금 한참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 거기도 동방정교회 있어요. 우크라이나 동방정교회. 또 우즈베키스탄 동방정교회입니다. 또 저기 기르기스탄 또 무슨 이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다 동방정교회라는 이름을 다 갖고 있어요. 이런 전통이에요. 이런데 이 두 교회가 1542년에 분립이 됐다는 것입니다. 분립이 됐고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다 소로마 제국입니다. 소로마 제국인데 동로마 제국 있잖아요. 그게 330년에 세워져 가지고 이게 1453년까지 갑니다. 요게 동로마 제국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게 좋은데 소로마 제국이 세워진 것이 BC 753년이니까 이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우리 소선지사에서도 배웠습니다만은 BC 8세기가 유명했던 선지자들이 요나가 나오고 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5분이 나왔잖아요. 그 시절이에요. 그때가 750년. 그러니까 요나가 783년이었죠. 아모스가 750년이었죠. 그리고 호세아가 745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742년. 요때 아닙니까? 750년. 그때 우리 성경에는 8세기 소선지사가 나올 때 그때 이 로마가 생긴 거예요. 두 형제 늑대 젖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들은 늑대가 은인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지금도 미국의 주요 방송사에서 팍스가 있습니다. FOX. 여우 늑대가 있어요. 그거 주요 주류 가운데 은료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늑대가 있었고 이 로만 캐토릭에도 본질을 보면은 늑대 종교가 바로 로마 종교입니다. 로마 종교인데 기독교라는 그를 이용해 가지고 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늑대 종교에서 가져왔던 것이 저 바빌론 종에서 가져왔던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가 할머니 되고 엄마가 돼요. 이게 손주를 낳는 아니면 아들이 되는 다무스를 이렇게 안고 있는 이 사진이 캐톨릭에서 그거를 로마 종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마리아다, 아기에스다 이렇게 둔갑을 시킨 거예요. 여기 바빌론 종교를 둔갑시킨 것입니다. 이런 로마 교가 자체가 이게 짐승을 숭배하는 우상이니까. 그 지금 또 거기가 이제 가톨릭 국가가 다 됐습니다만은 가톨릭 신자들이 위에 늑대가 있고 거기에 양젖을 먹고 있는 로무루스와 로무스 이 로마를 세웠던 두 창시자가 있고 이런 동상에 무릎팍을 기어가지고 고행을 해요. 거기서 이렇게 가면은 9년 동안 연옥에서 죄가 사해진다고 그 고행하고 앉아있습니다. 캐톨릭에서. 그러니까 이 캐톨릭의 본질이 그런 건데 기독교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상종교예요. 그리고 성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다 성상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이 그러니 다른 성당은 뭐 말할 것 없습니다. 지금도 명동 성당에 이런 거 가면 다 그런 우상들을 그려놨어요. 그러니 그들이 제2계명인 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그거 자기들이 지키겠어요? 그 캐톨릭은 그거를 싹 빼버린 겁니다.
캐톨릭의 십계명 한번 보세요. 이계명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는 맨 끝에 탐내지 말라. 거기 두 번이 나오잖아요. 첫째는 내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나오고 또 별도로 내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들, 토지들, 짐승들도 탐내라. 두 번 탐내지 마. 그거를 9계명, 10계명으로 갈라가지고 10계명을 만든 게 캐톨릭이거든요. 그 캐톨릭하고 우리하고는 10계명 자체가 틀립니다. 그 우상 숭배를 집어넣었어요. 자기들은 그걸 싹 뺐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2계명을 빼고. 이게 이제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통을 아셔야 교회가 지금 개혁됐다. 마틴 루터라든지 캘빈이라든지 이렇게 개혁교회 우리가 이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로마 왜 초대교로 돌아가자 이러면은 이거 이전에 본래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의 그 초대교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이 동방교회도 아니고 서방교회도 아니고. 동방교회가 이게 또 하나의 약점이 뭔가 하니 동방교회에 세웠던 소피아 교회 가보면요 거기도 여전히 마리아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교가 다 성호 이거를 걸어요. 성호를 걷는데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이 걷는 순서가 틀립니다. 캐톨릭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걷잖아요. 여기 동방교회에서는 이게 성부와 이 성령과 또 성자 이렇게 끊는 순서가 틀려요. 이게. 예, 그거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같이 성호를 걷습니다. 또 이 두 정도가 영성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스피리추얼리티. 이거 다 쓰면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단어 쓰면 안 돼요. 이 단어 쓰지 말자고 이 말씀으로 개혁한 건데 다시 또 이 단어를 언제부터 썼느냐 1984년도과 5년도 제가 그때 미국 떠나고 없을 때입니다. 그때 연세대학교에서 학위 목회자 세미나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회 대회 때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미국 저는 갔고 2회 3회 때 이 단어가 그때 등장을 했대요. 그때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이 그때 미국에 한참 이게 WCC라든지 이런 신학으로 보편신학과 번영신학이 유행할 때입니다. 신사도 운동이 막 퍼져갈 때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이 용어가 한국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아무 검증도 없이 영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용어입니다. 영어도 스피리추얼리티라는 이것이 이건 어디에 가까운가 하면요 요가 있죠. 인도 그 이방 종교 그 용어예요.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도 영성하면서 리트리트를 할 때에 이거 피정할 때에 영성 이걸 강조합니다. 또 동방종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한다고 해서 부활의 그 사상을 영성신학을 강조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아무 검증 없이 한국교회에서 그냥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해서 졸지에 우리 교인들에게 설명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부흥이라는 말 사라지고 영성사명회 또 영성회 당신의 영성 관리해라 뭐라 이래가지고 쫙 지금까지 퍼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리가 검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그러나 뭐 너무나도 많이 퍼진 용어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 꼭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는 얘기를 못합니다만은 알고는 있으라이에요. 우리 교회사를 배울 때에 이게 언제부터 한국교회에 등장했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그때만 해도 영성에 대해서 아무도 반발을 안 했어요. 근데 나는 미국에서 그때 공부할 때잖아요. 유학할 때인데 한국에서 막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미국에 가서 또 그때 스피리추얼리티가 막 유행할 때입니다. 이 물결이 한국에 바로 들어갔구나. 이게 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들어왔던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너무 한국이 많이 퍼져가지고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온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럴 때 성신을 성령님으로 다 바꿨잖아요. 홀리 스피릿으로 바꿨습니다. 본래 홀리 고스트인데. 그러니까 스피릿은 본래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성부 하나님도 영이 있잖아요. 그걸 홀리 스피릿에서 성령. 성자 예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또 성신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것도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냐 할 때 그때 말하는 게 홀리 스피릿으로서
아버지와 아드님과 성신님의 모든 영을 홀리 스피릿이다. 이게 본래 신학의 용어 맞는데 이거를 성신님을 성령으로 바꿔놔 버리니까 이제는 그런 아버지 영, 아들의 영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말고 그냥 성령이는 말로 전부 다 이게 이제 혼돈이 온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이 성령님을 쫓아서 행하라 이렇게 나오는 그 성령이라는 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님의 영을 쫓아서 행하라는 그 얘기인데 이거하고 성신님 영하고 막 혼돈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경건의 이 말 대신에 경건이란 말이 이거는 우리가 훨씬 좋은 용어입니다. 왜냐? 경건은 영성과 혼성과 육성 전인격적인 영을 한마디로 통치하는 것이 파이어티, 피에스타 이 말이거든요. 경건이라는 말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장신이나 총신에 가보면 학교 모토가 경건과 학문이에요. 그 용어를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 영성으로 아직 안 바꾸고 있어요. 장신이나 총신. 이게 오래 평양신앙 때부터 내려오는 그 용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경에 또 보면은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경건의 훈련, 그대로 경건이라는 단어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조차 영성으로 아직 안 바꾸거든요. 다양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시다, 경건한 사람 이런 것이지 영성 얘기하면은 혼성도 얘기해 줘야 돼요. 영만 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이 바로 지정의를 관리하는 그 영역인데 이것도 같이 얘기해 줘야 되고 그러면 이거 다 돼서 육성이라는 말도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게 영과 혼만 이렇게 경건하면 됩니까? 그럼 육은 이거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니까 이 육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방황 안 합니까?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때에 너희 몸이라는 게 이 전체를 합쳐 경건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국교회에서는 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까? 이런 개념을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그런 구원론도 다 빠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따로 분류해가지고.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구원파라는 게 아시잖아요, 여러분. 박옥수라든지 무슨 권신찬이라든지 무슨 김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구원관에 가보면은 육에 대한 것을요 살짝 합쳐버립니다. 여러분 한강 유람선이나 그 세코아도로 아니 그 이렇게 건강에 좋다는 그 파는 거 유병은이가 파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입니다. 스쿠알렌 그거. 이거 다 이거 유병은이가 퍼뜨려 가지고 이제 그 많이 그 한국에서 퍼져 있는데 거기 가보면요 육의 요것은 얘기 안 해요. 요거의 영지주의가 그랬습니다. 영지주의가 말이죠. 우리가 이 영의 구원을 받으면 되지 이 육의 구원은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은 우리들이 전체 다 구원받는 것에서 육의 행하는 것은 죄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받으면은 영모인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내일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또 죄를 또 짓잖아요. 질 수 있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남의 돈 사기도 치고 또 어디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갚지도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원받았으면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일 말이죠. 트로트 가수가 되고 막 유행가를 막 부릅니다. 그것도 찬송하고 같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부르는 유행가도 찬송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 요즘 많이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또 남녀 이거 결혼하고 그 관계를 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애들이 죄의식이 많습니까? 구원받아서 접근해가지고 너희들이 구원 안 받으면은 그거는 죄가 아니야. 그건 하나의 믿는 자로서의 특권 누리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가르니까 애들 다 구원바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상이 오늘 교회에 쫙 있는 거예요. 무슨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용어 하나 바꾸니까요.
구원파들이 지금 날뛰게 해가지고 그래서 김세현 박사님 같은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런 진단을 했어요. 2014년도에 한국교회 와보니까 다 구원파적인 구원이 다 지금 퍼져 있다고. 지금 한국에요. 웬만한 목사님들 지옥에 관한 설교 안 합니다. 죄 회개하라 회개 설교 잘 안 합니다. 다 눈치만 봐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하나가 달라지면은 이렇게 참 무너집니다.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역사를 잘 배우시고 이것을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동로마 제국이 잘 나가다가 1454년에 망하게 된 것이 뭔가니 이슬람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에서도 이게 보면은 오스만 터키, 이슬람의 오스만 터키가 1453년인데 이 사람들이요 1517년부터 400년까지 1917년까지 400년 동안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사람들이 오스만 터키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지, 십자군 원정 때 자기들이 이거를 차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군 원정이라는 것은 크루세이드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용어를요 빌리그레암 집회에서는 크루세이드 용어를 써요. 그거 저는 반대입니다. 이 크루세이드 용어라는 거는 아무데나 쓰면 안 돼요. 또 이거를 언제 또 썼냐면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그때 걸프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1992년 그때 이 전쟁은 크루세이드 전쟁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거 용어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이 크루세이드 십자군 원정은 110-600년부터 1270년 사이에서 7번 터졌던 전쟁입니다. 요거를 모아서 한꺼번에 십자군 원정이라 그래요. 요게 뭔가니 예루살렘을 누가 이거를 차지하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683년에 다 이게 AD입니다. 이때 오마르 황제가 이스라엘 황제입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황금의 사원을 세웠습니다. 오마르 황제 때.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가운데서 캐토릭입니다. 여기 지금 십자군 원정은 카톨릭과 이슬람의 싸움이 있어요. 요거 우리 잘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이슬람권에 가면은 괜히 기독교를 미워하고 그럽니다. 다 이게 미국과 크루세이드 이 얘기를 해요. 이때 당신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죽였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캐톨릭과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캐톨릭 공부할 때도 지난번에 강조한 대로 캣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고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 웨스트 사전에 찾아보세요. 캣이라는 게 거리의 음녀들 얘기합니다. 거리의 여인들 얘기합니다. 홀릭은 뭐가니 알코홀릭 할 때 알코홀릭 이런 말이 어디에 취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일에 취하는 사람을 워커홀리라고 이렇게 영어를 얘기합니다. 일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캣홀릭은 여자들 음료의 중독자. 이거를 캐톨릭의 그 어원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캐톨릭은요, 미안해요. 동성애의 진원지가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신부가 결혼을 못하니까 지들끼리 그냥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중세시대 오니까요 교황부터 자기가 한 여자도 아니고 부인 같으면 그냥 하나 정해서 그냥 살면 되는데 이게 이제 결혼을 못하니까 뭐 만난 사람마다 이 다 또 여성들을 건드리네. 그래서 교황마다 애들이요 보통 10명 15명 완전 황제적인 삶을 사는 게 교황입니다. 교황이 그러니까 이 신부가 이게 수녀하고 맨날 그냥 저녁에 만나가지고 그 포도주제 처먹고 말이죠. 그리고는 그런 이제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여자들이 이게 임신이 되니까요. 이게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교황이요. 이게 10세기에 보면은 모든 수녀들은 임신복으로 갈아입어라 하고 지금까지 그 임신복 가버려요. 그 캐톨릭이 신부들이 다 임신복을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이 기운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결혼할 때 결혼하게 하고 뭐 남자 여자 독신으로 사는 말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놓고 이렇게 사는 것인데 동성애하지 또 이런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이 이런 내용인데 이들이 이슬람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었습니다. 그게 오마르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제 뺏으려고 400년 만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이 7차 전쟁으로 끝나는데 이 있는 것을 아코로 여기서 이제 이 전투에서 이제 꼭 끝나는데 아코 전투에서 십자군 원정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캐톨릭이 이거를 뺏으려 갔다가 두세 번은 뺏었죠. 뺏었는데 다시 이슬람에게 또 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굳은 그 예루살렘만이 전투장으로 변해가지고 한 번은 이슬람이 차지하고 한 번은 캐톨릭이 차지하고 근데 이 캐톨릭도요 얼마나 악랄한 것인지 이스라엘에 있는 애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도 하거든요 이분들이. 그 내가 투르키에 갔을 때에 그때 막 지진 나기 전인데 내가 이 히스토리를 얘기해 줬어요. 이거 이제 뭐 역사니까 뭐 다 뒤집어 나오는 얘기예요. 주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캐톨릭이야. 우리는 크리스찬 기독교라는 거죠. 이 기독교의 용어를 캐톨릭이 그동안 같이 함께 썼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지난 20년 전에 요한 바울로 2세 그 교황 그 영감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우리는 그냥 캐톨릭일 뿐이다. 그거 해줘가지고 요즘 캐톨릭에서 이제 자기들이 기독교라는 말 별로 안 써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이 교황들이 문제입니다. 이 교황들 가운데서요. 지금 캐톨릭 공식으로 보세요. 현재 교황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고 공언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교황이 성모 마리아 또 부활했다. 이래가지고 1950년에 그 부활 또 기념 성당을 예루살렘에 또 세우고 말이죠.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하고 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캐톨릭 내도. 이 교황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과 권위가 같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교황이 그냥 막 헛소리 한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교황이요. 자, 동성애 허용했습니다. 이 캐톨릭에서 말이 되는 거예요. 낙태도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캐톨릭 신도들은 법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낙태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교황들이요. 이 캐톨릭 낙태까지 허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캐톨릭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요. 이런 이 내용들이 이 역사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지금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자세히 기록된 게 제 책이에요. 자, 우리 계속 272쪽을 봅니다. 동서교회에 왜 분리가 됐느냐? 오늘날 우리는 서로마 가톨릭과 동쪽의 그리스 정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이 두 교회로 분리됐는가? 이것은 로마 제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그 과정을 살피기 위해서 제국의 역사와 교회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자. 그리고는 로마 제국이 어떻게 쇠퇴했고 이런 내용을 제가 지금 쭉 강의했던 자세한 내용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274쪽 교황청은 어떻게 부상하게 됐고 이 교황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세시대 또 캐톨릭 할 때에 시작은 콘스탄티누스에서 시작되고 395년에 가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이 캐톨릭을 국교로 삼습니다. 국교로 되고부터 기독교는 극히 타락을 합니다. 그때 말하는 게 천주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복음적인 기독교 이것은요 항상 이런 성베드로 성당이나 화려한 이런 것이 아니고 밑에서 고난을 당했던 교회들 자기 건물도 없어가지고 남의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그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하늘 항상 그늘 지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서러운데 많은 경우에 캐토릭 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느냐면은 피 흘린 발자취 책에 보면 8천만 명을 죽였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하여튼 악랄하게 우리 기독교인들 자기들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어서 작은 집이 큰 집으로 돌아오라 이 운동을 일으키고 이거를 워커가 세계 교회사를 써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자기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 그러면은 우리가요 캐톨릭의 교회 사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인용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내가 장로의 신학 다닐 때에 이영은 교수님이 누군가 하면 한경기 목사님이 사이였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사를 가르치신 분이었어요. 또 그분의 영향을 받은 분이 이영은 교수님이니까 그분이 있는데 이 두 분들이 다 그렇게 캐톨릭을 그렇게 가르쳐요. 또 정장복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훗날 한일 장신대도 총장하신 분인데 이분이 예배학을 가르치는데 그 캐톨릭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뭐 촛불을 켜고 또 예복을 입고 교회력을 이렇게 하고 그런 운동으로 한국에 많이 이 캐톨릭적인 예배 펴져 있어. 심지어는 통합적 교회에서는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칼라하고 있는 복장이 있죠. 그런 복장까지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다 보면 이 가톨릭의 냄새가 많이 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별로 바람직한 것이 못 됩니다. 오히려 칼빈이 얘기했던 대로 목회자의 복장은 이렇게 검소하고 까만색에 우리는 종이니까 종의 복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이 나지 캐톨릭이 이렇게 하는 이런 복장들 무슨 이렇게 예전 시간에 했던 거 이게 지금 한국에 많이 퍼져 있어요. 우리가 장신 다닐 때에 정정복 교수가 우리에게 처음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그거 가르쳤거든요. 그때 이분이 그런 내용들 많이 가르치고 우리 학생들하고도 많이 부닥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 완전히 다 퍼져 있어요. 이런 예전 것들이. 그래서 일부는 배우고 일부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알면서 제대로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다시 봅니다만은 274쪽이 그레고리 1세 때 맨 끝입니다. 275쪽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그 안에 극우 그레고리 1세가 등장하여 교회의 감독만 아닌 로마시의 모든 행정을 도맡아 치리하면서 이제 이 서서히 공식적인 이 중세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 그레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277쪽에 동서교회의 분리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277쪽 임재천 목사님 좀 책을 안 갖고 오셨어요? 우리 박미경 원사님 좀 읽어주세요. 안 갖고 오셨어요? 이것이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우리 단톡방에 다 올렸는데 오늘 우리 세리 전도사님 좀 읽어주세요. 277쪽입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과 헬라 종교의 동방 헬라로 분리된 것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두 개의 로마 제국으로 분리된 것이 큰 원인이었다. 이제 동서교회의 분리 과정을 살펴보자. 정치적으로 멀리 395년에 동서로마 제국이 분리되어 힘을 잃다가 드디어 476년에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동서 간의 관련성이 희박하게 되었다. 또 앞서 말했듯이 주후 800년에 교황이 프랑스 왕 샤를마뉴에게 왕관을 수여함으로 교황청과 동로마 제국과는 정치적으로 물관함을 선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국 사이의 전쟁으로 인종들의 이동이 심해 인간성의 차이들에서 오는 정치적, 문화적 차이도 한 요인이 되었다. 즉, 헬라어를 사용하는 동방교회는 철학적이어서 계속하여 많은 논쟁이 쉴 사이 없이 벌어졌다. 그에 반해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교회는 실제적이어서 실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 중에 성령이 아들로부터 나왔다는 산출적 로고스 조항 때문에 이를 거부한 동로마 교회는 계속 불만을 갖고 있었다. 우리 그거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라틴어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필리오크.
예, 요거를 깨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레오 깨라고 읽어요. 원 발음은 그래서 우리가 미국식으로 읽으면 필레오 케라고 읽고 또 라틴어식으로 읽으면 필레오 깨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and from the son이라고 읽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이 성신님의 아들로부터 나왔다. 그다음 한 브레브나 더 읽겠습니다. 계속 읽으세요.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로마 교황과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와의 교권 쟁탈 싸움 때문이었다. 문제의 시작은 콘스탄티노플 교회에서 비롯된다. 콘스탄티노플 대감독장인 이그나티우스는 동로마 황제 미카엘 3세의 외숙인 바르다스의 불륜을 들어 교회 성찬식 참여를 금지시켰다. 이에 황제는 진노하여 이그나티우스를 반역자로 몰아 투옥시켰다. 그리고 포티우스라는 호위 병장을 대감독으로 앉혔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은 이그나티우스의 파면에 불만을 품었고 황제에 대한 격심한 반대가 일어났다. 자,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좀 말하고 있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가 유럽 사회도요 두 파워 게임이에요. 동과 서의 파워 게임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요 그쪽 서쪽에 본래 로마 있잖아요. 거기는 라틴계 중심한 라틴을 사용하는 반달계라고 있습니다. 반달계의 그 인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파워게임이 오늘까지도 교황청을 이루고 그 파워를 지금 갖고 있고 또 이쪽 동방교회 쪽은 안디옥 학파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새로 형성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그 스포트를 받고 있는 게 게르만 민족이에요. 게르만 민족의 근원이 독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마틴 루터가 독일 게르만 민족교회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 교회 개혁이 탄로를 받는 겁니다. 이 게르만 왜냐하면 저 서방에 있는 라틴어 계통 그 로마 저 사람들에게 항상 파워게임에 밀렸던 게르만 민족이 마틴 루터가 교황과 함께 싸우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이 항림은 95개조를 내걸고 이러니까 독일 교회와 유럽이 이제 이쪽을 스포트합니다.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 이쪽에서 쫙 해서 그래서 이 개혁이 이렇게 성공하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 현재 우리 기독교는 많은 독일 신학이 여기 있는 거예요. 또 게르만을 우리가 잘 모르면은 우리가 이 신학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대륙 간의 파워게임, 인종 간의 파워게임 있는데 교회라도 같은 이 로마 캐톨릭에서 나왔는데 이 서방교에서 우리가 개혁에서 나왔는데 역시 여기도 이제 파워게임이 형성된 것이 이 교황청과 황제권 그때 황제가 이 독일계였거든요. 그래서 이 황제가 이 로마 그 교황에게 많이 수고를 당합니다. 이 황제가 그 교황이 가라 그러면 황제는 와야 되고 가야 되고 자존심 굉장히 상했습니다. 이거를 아비뇽의 그런 수모도 있었습니다. 아비뇽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유럽에 있는 황제가 교황 앞에 가지고 누구니 오는 그 추운 날 무릎을 꿇고 빌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 교황이 이제 해방시켜주고 이랬던 수모가 게르만 민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1차 세계 대전은 보면은 구도가 이게 이제 이태리, 무솔리니 이쪽 중심으로 1차 대전이 있었잖아요. 2차 대전 운동은 이게 이제 일본도 일본이지만 이 게르만 민족 쪽을 중심한 전쟁이었어요. 여기에 연합군과 함께 싸워서 하는데 이때 이제 희생자가 된 것이 죄 없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희생이 된 겁니다. 게르만 민족에게. 왜냐하면 게르만 민족이 독일이 그동안 자기들이 품었던 한과 이거 원한을 전부 유대인들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그게 이들이 그냥 그게 나치 그게 그 600만이 이렇게 학살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배후에 보면은 또 단지파 유대인들이 밑돈을 또 내준 거예요. 자기 민족을 죽이는데. 그 다 돈권
금권을 쥐고 있고 이게 다이아몬드 쥐고 있고 석유를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 단지파 계열의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되면요 뒷돈을 엄청나게 챙기는 그룹들이 그런 계열입니다. 지금 돈 많이 챙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계가 또 여러분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뭐 중국이 어렵네, 뭐 러시아 그렇다, 우리 한국도 미국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 때는 항상 뒤에 큰 돈을 챙기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동의하십니까? 김 박사님, 네. 김병수 박사님이 경영하게 돼서 아주 대가신데 이 세계 경제 구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일반 공식으로 교과서에는 실제를 못하는 이게 무슨 검은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밝은 눈치도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도 어렵다 그러는데 이 정권에 막 돌을 돌리는 사람은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세계는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다는 것은 누군가 이걸 쥐고 있는데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군수 물자를 쓰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요즘 총가동하고 바쁩니다. 요즘 경제가요 저기 다시 돌아갑니다. 이 세계는 전쟁이 나야 이게 다시 돌아가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훈련 받을 때 보니까 세계 전쟁사라고 부르더라고. 세계 역사 자체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게 3%고 97%가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거든요. 이 세계는 항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꽃이 이제 또 한국으로 또 일지 모르는 한국에도 이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날 수밖에 없는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야 이거 전쟁 안 나기 위해서 공헌했던 나는 빌 클린턴 참 음악계 생각하는데 빌 클린턴이 결국 그 장악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때 끝까지 저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빌 클린턴에게 루빈스키라는 유대인 여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스캔들을 만들어가지고 혼쭐 났잖아요. 그래서 탄핵도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원인은 한반도의 전쟁을 일으키라고 끝까지 그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또 조지 부시 아버지도 그랬고 아들도 그랬고 근데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끔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이분들이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돼 있고 참 그런 분들이 고마워요. 예전에 이제 뭔가 지미 카트 때도 우리나라 인권이 이제 그렇다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요. 지미 카트가 그때도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때 마침 미국 사람이 이란에 인질이 돼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를 구출하는데 이 지미 카트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재선에는 실패했습니다만은 인권 그걸로 우리나라 그때 미군 철수로 다 하자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지미 카트가 고맙기도 하지만 그런 걸 참 변녀요. 그때 미국 다 철수했다면 우리나라 바로 북한이 이제 잠식될 뻔했던 그런 것인데 참 이런 위태위태했던 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굉장히 아주 지혜롭게 했죠. 이게 김정은이가 이제 젊은 혈기 가지고 우리나라 치려고 그럴 때 걔를 싱가포르에 불러가 살살 사탕도 주고 돈도 두드려주고 이래가지고 걔를 잘 이렇게 제꼈잖아요. 그런 이런 것인데 지금 언제든지 우리나라에는 이게 터질지 모르는 이런 이제 도화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다시 280쪽에 갑니다. 280쪽에 이제 보면은 십자군 전쟁 제가 지금 7차까지 얘기했는데 한번 보세요. 1차 283쪽, 2차 3차 285쪽, 그리고 86쪽에 4차, 5차, 6차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8차까지 있었네요. 자, 이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 292쪽에 봅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교황 세력의 현저하게 강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캐톨릭 쪽의 이제 얘기고, 그 다음 293쪽 맨 첫째 줄에, 둘째 줄에 서방 세계의 민족과 국가들은 모두가 하나의 기독교임을 이런 인식을 향상시켜 주었다. 그리고 이슬람의 서방 진출을 저지하는데 큰 몫을 했다. 그
근데 부정적인 요소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과정 내에서 보여준 서방교회와의 동방교회에 대한 태도는 동서교회의 간극을 크게 더 벌여놨습니다. 또 십자군 전쟁으로 선교 사업을 위한 도덕 신화의 문제가 되게 됐습니다. 무력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합법적이냐. 그 다음 십자군 전쟁은 성전을 회복한다는 신학적 동기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이런 십자군 전쟁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은 읽어볼 수 있는 네 번째는 가니까 294페이지 교황들이 원수를 사랑하여 회개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마음의 뜻에 대항해서 싸우도록 장애했고, 다섯 번째 십자군 전쟁 후 이슬람 교도들은 그들의 선교 자세에 대해서 보다 강경 노선으로 선호해 바람에 우리 기독교 선교마저 우리가 이렇게 저지를 당하고 있는. 여섯 번째, 기독교 전쟁 기간 동안 교황권이 일시적으로 강화됐고요. 7번에 십자군 전쟁은 각 나라마다 도덕적, 윤리적 부패를 가져왔다. 그래서 유명한 정조대도 이 무렵에 생겨서 후대인들의 비웃거리 됐다. 풋노트에 가보시면 정조대라는 게 뭔가 하니 속옷처럼 입을 수 있는 잠금 장치로 착용자의 성교나 자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강간이나 성적 유행을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남녀 위한 모든 정조대가 그때 유행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군 원정이 유럽의 문화를 크게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성적인 그런 그 종교가 더 이렇게 퍼지게 됐고요. 결국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그 봉건 사회가 이렇게 제후들이 힘을 못 쓰게 되고 힘을 잃게 되니까 봉건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일어났던 운동이 르네상스 운동이었어요.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가 보면은 르라는 것은 새로운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프랑스 말인데 새롭게 레이상스라는 것은 라이프입니다. 이게 뉴 라이프라는 뜻이에요.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이게 르네상스, 재생이라는 뜻입니다. 죽었던 것이. 그래가지고 이 르네상스의 본질은 뭔가니 중세 교도 캐톨릭이 갖고 있던 신본주의 그것을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좀 관점을 달리하자, 이게 가장 큰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르네상스 문화에는 일부러 인간의 나체를 드러냅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나체를 드러내서 좀 이제 인간미를 좀 찾아보자. 너무 신에 속가 있고 종교에 속해 있고 캐톨릭에 속해 있고 여기서 탈피해가지고 이걸 하자. 르네상스의 반대 운동이 바로 그 앞에 있는 스콜라주의였거든요. 이 스콜라스티시즘, 이게 스콜라주의라고 하는데, 이 스콜라주의를 얘기했던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신학 대전이라고, 이분은 캐톨릭의 모든 교리를 총망라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스콜라주의로 해서 그 당시 신학이 철학의 위에 가는 시대를 만든 사람들이 스콜라주의입니다. 그 요거를 역전을 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르네상스 운동. 그러니까 신의 촉정을 받던 것을 인간으로 돌리자 운동으로 이게 일어나서 제일 그간 것이 천동설이 지동설로 이제 바뀌는 것으로 꿈틀꿈틀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동설은 아시는 대로 이 지구 중심으로 태양도 달도 다 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천동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동설이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나올 때에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가 있는데, 코페르니쿠스에 이어서 이거를 이제 스포터 한 분이 바로 갈릴레오였습니다. 갈릴레오가 이제 얘기할 때에 지동설을 아니다.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한 것은 그 당시 카톨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갈릴레오가 만원경을 통해서 그가 확인한 사실이에요. 그때 육안으로 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이 모두 2000개 정도 보일 말라 했던 것을 갈릴레오가 10배 정도 더한 만원경을 방해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별자리가 도는 것과 지구가 움직인다는 걸 감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구가 돌고 있다. 지동설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21세기에 들어와서 교황조차다 이것은 갈릴레오를 정죄했던 것이 캐톨릭 큰 실수였다 인정을 했어요. 교황도 이제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요 우리 태양계 있고 은하계가 있고 다 있는 거 지동설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이제는 이게 천동설 믿는 사람 없고 지동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하나 더 가서 우동설을 얘기합니다. 저는. 우동설은 뭔가니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태양만 고정되어 있고 무슨 지구만 고정되어 이게 아니라 지금은요 이 우동설 시대라서 이게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그래서 뭐 하나라도 가만히 있는 게 없고 돌아가면서 이 생명을 얻는 우동설을 저는 또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4차 혁명 사회와 이렇게 밀접한. 그래서 이게 전체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런 세상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시야가 넓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상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콜라주의의 그 철학에서 르네상스로. 이 르네상스가 있기 때문에 리폼이 나온 거예요. 개혁이. 왜냐하면은 이 개혁주의는 그동안 모든 캐톨릭이 전체 이게 기준을 잡고 다 했는데 이걸 헛는 것이 이게 리폼입니다. 초대교로 돌아가자. 우리 성경으로 좀 돌아가보자. 예루살렘을 한번 돌아가보자. 이게 로마가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이 우리의 본고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캐톨릭 다 로마로만 지배했다고. 이 교황청만 지배했다고. 아니라 우리는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자. 이것이 리폼이었다고. 이래 돌아가 보니까 본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리폼드 이 개혁에서 가장 그 이제 중요한 것이 르네상스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원천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옹달샘이 있어요. 옹달샘에서 물이 펑펑펑 쏟아나는 그걸로 돌아가야 강의 근원도 알게 되고 우리들은 참된 이런 것으로 한다 해서 우리는 본래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아드 폰테스 샘물 원천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바로 르네상스와 리폼드 이 디알러지의 이게 균형을 이루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천으로 원본으로 돌아가자 해서 back to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Bible, back to 예루살렘, back to Jesus. 우리 아사모 운동의 그런 구호도 다 여기 아드 폰테스 이 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원천 본래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르네상스 때 제일 먼저 우리 것이 일리아드 오디세이 호모의 작품인 이 작품의 원뿌리를 우리가 올라가자는 겁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 10년 동안 했던 그것에 대한 서사시를 쓴 것에 대해서 이게 자꾸 카피본만 보니까 그러지 말고 이게 본래 썼던 원전으로 돌아가자. 그때 이제 고학이 발달됐습니다. 원전을 찾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뿔이 그거를 자꾸 찾는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네들만 하느냐? 그럼 우리들도 성경에 원래 그걸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래가지고 성경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에 본래 파피루스 기록됐던 본래 것, 또 우리 양피지에 기록됐던 본래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고 이랬다 보니까 여기서 마틴 루터가 말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아드폰데스 운동에서 보니까 아니 면죄부 판매하는 거 이게 성경적이냐? 성경 어디 있냐 이거야. 그에 대해서 이제 교황에게 공개 질문을 한 거예요. 일개 신부가
이거 성경에서 도대체 어디냐 이거야. 그 당신들이 성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건축비가 모자라니까 헌금을 걷는 방법에 있어서 쓸데없는 교리를 만든 게 연옥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연옥소에서 말이죠. 그들이 고행을 열심히 하면 9년 동안 죄사함을 받는다. 지멋대로 성경에도 없는 것을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에 갈 때 구원받는 조건으로 구제하는 것과 선행하는 것도 구원의 조건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마틴 루터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가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인데 도대체가 무슨 이게 다른 구제나 다른 방법 선행으로 아무래도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데 의롭게 되지를 못하는데 이런 거를 적어서 이 항의문을 제출한 것이 게르만 민족 교회에 쫙 퍼지게 됐고 게르만인데 평소에도 캐톨릭에게 늘 경쟁자에 또 좋지 않게 보이는데 루터가 이렇게 성화를 딱 밝혀주니까 합세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교회가 일주일 만에 이런 항의문에 95개 조가 쫙 퍼지고요. 그리고 또한 프랑스에 영향을 끼치고 또한 이제 칼빈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한 이제 저기 영국에 영향을 끼치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존 낙서가 칼빈에게 와서 제네바에서 공부를 해 와가지고 자기 학교에 가서 장로교회를 세웠던 것이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최초거든요.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퍼져가지고 영국에서는 또 감리교 존 웨슬리 또 합니다. 또 이제 침례교가 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또 구세군이 생기게 돼요. 이래가지고는 기독교가 점점 이제 가지를 친 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됐는데 이게 반캐톨릭의 영향에서 늘 캐톨릭이 너무 벗어나니까 캐톨릭은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 또 트렌턴 종교회의라고 반동회의입니다. 이거는 이 개혁운동을 하는 반대에서 이렇게 나온 트렌턴 회의를 1546년에 개최를 해요. 근데 그거 별로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1962년부터 65년 사이에 제2차 바티칸 대회를 합니다. 이게 세계 전체에 있는 추기경 156년과 교황이 3년 동안이나 회의를 하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캐톨릭을 다시 결정할까? 그거 운동을 일으켜서 여기서 그때 허락된 것이 토착신학을 하게 된 겁니다. 토착신학. 지금까지는 라틴 말로 다 미사를 집중했는데 우리도 어릴 때 캐톨릭 가보면 다 이 라틴으로 이거 미사를 했어요. 우리 하나는 못 알아듣습니다. 몇 단어 말고는. 그랬는데 이때부터 자궁으로 미사를 집중하도록 허락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독교하고 우리가 대단히 각을 세우지 말자. 우리는 기독교하고 같이 합치는 운동을 하자. 이래가지고 그들이 이게 얘기했던 것이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이죠. 절대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이 프로테스탄트는 캐톨릭 교도가 기독교를 격려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저놈들은 반항하야. 프로테스탄트 맨날 이렇게 데모하고 캐톨릭이 이렇게 안 들어오고 그래서 요거를 또 우리 한국말로 쓰는 개신교라고 번역을 해요. 이 두 가지 용어를 기독교인들은 써서는 안 돼요. 우리가요 일제 때에 한국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일본 사람 조센징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센징이라는 말은 아주 우리나라를 경멸하는 말이에요. 이 조선에서 하는 까마짝짝한 아주 뭉치지도 못하고 지들끼리 지들멸명하고 싸우는 사분을 올려하는 이거 조센징 아주 경멸한 용어였습니다. 그런 거 우리 한국 사람 지금 안 쓰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 무슨 조센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 일본 사람들을 외놈이라고 우리는 하고요. 또 이게 중국 사람은 뗀놈이라고 그러고 우리 이거 다 민족끼리 서로 이렇게 좋지 않은 용어들이거든요. 이런 거는 되도록 사용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이런 프로테스탄트는 캐톨릭이 우리에게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 스스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용어를 막 사용해요. 또 개신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지 무슨 개신교입니까? 아멘. 우리는 이런 용어를 쓰지 말라. 이 캐톨릭에서 우리를 비할 때 쓰는 용어일 뿐인데 그래서 큰지 작은지 자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집이 무슨 큰 집입니까? 캐톨릭이 우리 작은 집이지. 진짜 우리 큰 집은 초대교회가 우리 큰 집이지. 무슨 캐톨릭이에요? 그런 거 절대로 이런 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다 뭔가는요, 우리가 교회사에서 내가 연세대 때도 이거 배웠고, 또한 저기 장로의 신학 때도 워커의 그런 이제 이하를 들어가죠. 워커의 History of World 이 Church, 세계 교회사 그 교재 이게를 다 배웠거든.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이 캐톨릭 신자야. 캐톨릭 신자 이 워커 전에 우리 그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이제 캐톨릭 중심한 그런 이제 교회사가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캐톨릭 사가에서 보지 말고 이 책을 보시라는 거죠. 이 책은 그 캐톨릭 사가가 쓴 거 말고 우리 교회의 피 흘리는 역사를 중심으로 쓴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기독 공부라든지 기독 신문이라든지 서평에 다 그렇게 나갔어요. 이 책이 나오자마자 많이 팔리기 시작한 그때에 딱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이게 알고 하면요, 이 책을 지금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몰랐다는 거지. 이 역사를 우리가 바로 못하면은 우리들이 늘 다른 생각으로 우리가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런 용어를 쓰지 말고, 그래서 2차 바티칸 공회 때에 또 결의안이 뭔가니, 여러분 이거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TCP인가 뭐 이렇게 나와요. 이게 Together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같이 가자 운동이 TC 뭐 P 이런 운동이 있어요. 이 연합 운동.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이 에큐메니카 운동이 나온 거예요. 에큐메니카라는 뜻은 에큐메니카라는 뜻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게 에코노미라고 경제라는 말도 번역이 됩니다. 이거는 뭔가니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에큐메니카 운동은 캐톨릭과 우리 기독교가 같은 한 지붕 밑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아까도 으레스 디아스 TD가 나오지만은 이것도 잘 활용하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요, 이게 무지개를 하고 비둘기를 상징하고 이것이 이제 아브라소 운동으로 포용하고, 이게 목적이 다시 우리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을 이 가톨릭 교회로 돌리는 프로그램이 이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은 우리 TD를 참여하더라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알파 코스가 있습니다. 이 알파 코스가 한국에도 지금 많이 퍼져 있습니다. 나도 미국에서 이 알파 코스에 가면 13가지 이게 이제 원리가 나오는데, 이 13 원리가 다 그겁니다. 기독교 신자들을 캐톨릭으로 다시 이끌어 놓는 것인데, 제가 이제 영국에 집회 갔어요. 집회 갔는데, 이 나를 초청했던 교회가 고신대 나온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주일날 오전 예배, 그때 이민교회는 오전 예배는 주로 드리지 않고 오후에 그 영국교회를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니까, 그래서 나를 트리니티 철치에 데려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회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파 코스가 시작했던 바로 그 교회더라고. 그리고 그날 목사님이 설교가 한 200명 모였는데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자, 우리가 이게 우산이 있는데 비가 오는데 이분은 우산이 없어요. 그 우산 안에 우리가 남녀가 같이 이렇게 쓰고 또 우리 큰 집과 작은 집이 같이 쓰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거 일반 기독교인들 다 너희들 와서 캐톨릭 다시 우산에 같이 쓰자 그 설교를 하고 있더라니까. 열이 나가지고 밑에 가서 서점에 갔더니 이제 알파 코스의 교재를 팔던데 그 13내 한문을 쭉 보니까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한국에 지금 전도 폭발이나 전도 이게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형태는 어느 정도는 우리 카피하고 배울 수 있어도 근본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우리가 쉽게 휩싸이지 말자는 거죠. 이때 나온 운동이 뭔가니 공동번제라는 게 나왔습니다. 권영번역이 1965년도에 위원회가 편성이 돼가지고 이때 위원장이 문익환 목사님, 이분이 공동번역 시편을 직접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캐톨릭
그 학자들 같이 모여가지고 번역해서 1977년 부활절에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게 딱 나왔을 때 우리 기독교에서 깜짝 놀라버렸잖아요. 그건 뭔가니? 아니 이 66권만 있는 게 아니라 캐톨릭에서 믿는 15권의 외경까지 여기에 있는 거라. 외경 포함 이래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반발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결국은 뭐예요? 기독교에서는 점점 공동번역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캐톨릭은 지금까지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용어도 하느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천주라고 믿는 이 용어를 많이 양보했다고 그래요. 하느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써야지 왜 하느님이냐? 우리는 이것도 반발이에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야훼라고 얘기합니다. 야훼가 맞느냐? 야훼가 맞느냐? 이거는요 논쟁 자체가 우선이에요. 이거는 영어 발음에서 H를 묵음으로 처리하느냐, 이거를 소리내서 읽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영어에서는 야훼지 야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발음 내자고 할 때를 보면은 이게 요드 A, 바오 A거든요. 히브리어에서도 이 A가 모음의 일종으로 야훼가 맞습니다. 이거를 회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야훼 때는 이건데 여호와 때는 또 이게 H가 들어가요. 여호와 할 때에 이거는 또 H 발음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제호바거든요. 이 왜 J가 있었냐면 독일식으로 따라갑니다. 독일에서는 이게 Y 발음이에요. 그래서 예호바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발음하느냐 안 하느냐, 독일식 발음이냐 영어 발음이냐 이런 게 영국식 발음, 영어에서는 H 발음 안 합니다. 그냥 야훼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 공동번역에서는 야훼라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참 공동번역 처음에 나올 때 우리가 참 열심히 잘 읽었는데요. 아가서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연애십니다. 우리 그냥 개혁성경 읽으면 전혀 반응이 없는데, 야 아가서 공동번역에 보면 가슴이 뛰고 그냥 얼굴이 불가락불가락하고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심각하게 듣고 계시는데 저 이때는 웃어도 괜찮아요. 예. 하여튼 이 아가서는 우리 시편 같은 거 정말 잘 번역했습니다. 그건 문익환 선생님이 직접 번역하신 건데, 그분이 또 나중에 또 김일성이 끌어안고 아브라조 한번을 밤에 또 우리가 또 한 번 했지만, 그 사람이 또 어디 전라도 어디 가니까 무슨 늘봄 학교라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북한 찬양하고 주제사상까지 학교를 또 써야 되는 거. 참 그런 건 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 공산당 그게 빠져 있는지, 그 뭐 주사파 그런데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이거는 반대적인 것을 가르치는데 그 우상숭배 종교인데 말이죠. 그 영적인 분별도 없이. 자, 이런 내용인데 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역사에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으니까 없습니까? 예.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뿐만 아니라 이거 역사를 제대로 하면요, 오늘날 이 세계가 어떻게 가고 어떻게 이런 것이 이렇게 성립되는데, 여러분 역사 공부를 잘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카톡에 올렸습니다만은, 아이고 우리 원우에 한다고 끌려갔더니 거기서 교수님들이 교과 진행표 안 보낸다고 숙제도 내가 오늘 얼른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수님들에게 다 올리라고 내가 지금 지시를 내려놨습니다. 이제 하나씩 다 올라올 거예요. 우리 본래 학교가 우리 했거든요. 꼭 쭉 했는데, 원래는 왜 이렇게 안 했는지, 지난 봄학기도 우리가 다 올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예, 이거 학장이 요번에 좀 쉬었구나. 그래서 감독하는 분이 빠지니까 그게 잘 안 돼서 그런 모양인데, 좌우지간 교수님들도 이거 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정말 제대로 우리 미국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책임있게 잘 시키겠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좀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이렇게 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